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종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더 예뻐 보이시는 거 맞죠? 예, 여러분. 네, 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멋져 보이고 더 예뻐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제가 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무서워 보이는 저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저는 누구이고 제 나이는 몇 살이고 저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질문 앞에 이 사실 단순한 신분의 확인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 내가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 약 40km 지점에 또 헬몬 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 곳으로 이 요단강의 수원지 중 하나인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20년경 이 헤롯 대왕이 이곳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흰 대리석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빌립이 이것을 재건축하여서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와 이방신 숭배의 중심지인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방신들이 가득한 그 지역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 우상과 권력과 그 힘 앞에서도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고백하며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교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고백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가 다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뻔한 이 말씀을 다시 왜 이 강단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아는 지식과 그 삶의 모습이 과연 일치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적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교 본문을 통해 관계를 재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한 질문을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멋진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앙 고백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믿고 누구라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13절과 15절에서 먼저 세상의 평가가 아닌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호칭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사실 그 인자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해 대답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지는 인물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메시아의 가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고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죽은 자를 살리며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의 전승에 따라 당연히 메시아가, 그 예수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민족의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고 새 언약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레미야와 그리고 요한과 엘리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인물들이었죠. 말 그대로 이러한 평가들은 모두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아는 선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실지에 대해 그들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예수님만 그는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너희는에 굉장한 강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너희의 생각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고백하고 생각하는 나 예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전승이나 유대 역사에서 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꼈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상에서의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이셨습니까? 이에 대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그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경험되어지고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고백이 아닌 삶의 지혜와 실천이 나타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며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승이나 평가가 아닌 내 삶의 고백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삶의 현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고백은 계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지식이나 유대 전승에 따른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아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겨? 왜 내한테 이걸 전하는겨? 이단 사이비 같이 나한테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책에 나오는 성인 중에 한 사람만으로 이해하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계시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알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알을 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 세 직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백성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자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 직분을 통해 나타내어야 될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죠. 또한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새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되어졌고, 그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죠. 왕으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다른 신은 다 믿어도 돼.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 로마 황제는 무조건 신으로 받들며 섬겨야 돼.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갔죠. 그러므로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넘쳐났고 수많은 신전이 있었으며 그들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족속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나요? 아닙니다. 죽어있는 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115편 4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이 좀 길지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발이 있다 하여도 걷지 못하는 그 신들, 그 신들을 향해 우리는 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죽어있는 그 신들과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은 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죽어있는 신이 아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전승이, 지식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다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다른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바른 고백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러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와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된 고백은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이후에 펼쳐진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름답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우리는 혹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들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오늘 받았던 그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연약함이, 이러한 부족함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신앙의 연단을 거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신혈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 실패해도 돼. 너 넘어져도 돼. 괴롭고 힘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러한 연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너에게 손을 내밀며,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 너의 뒤에서 손을 내밀어 주며 등을 도닥여 주는 내가 있어. 너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야. 비록 그 연단과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의 진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변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남들의 시선에 베드로야, 너는 실패했어. 예수님을 어떻게 3번 부인할 수 있어? 네가 수제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이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며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의 시선에 베드로는 실패자였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또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행각에서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며 순교하는 삶을 그는 끝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다가 언제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결코 무너지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일에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월요일부터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직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은 또 강조하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될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온천제일교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구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의 그 전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판단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며 우리가 알고 느끼며 체험하였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짓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연단을 통해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 고백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합시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혹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거대한 장벽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대로의 삶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며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